4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의 첫 번째 난 자들,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지금까지 부려왔던 모든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70명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손의 70명을 통해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람셋을 떠나서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숫자는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아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 가량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삶으로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요. 이루신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손으로 번성하게 되었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요. 수많은 잡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가축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오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룩을 섞지 아니한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지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아들 장자를 잃어버리고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을 내어 쫓다시피 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죠. 40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그들을 부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거대한 물결이 돼서 애굽 땅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왕으로 섬겼던 바로 애굽의 왕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43절부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는요. 이방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또 다른 규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고 또한 그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을 먹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오술초에 발라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죽이는 그 파괴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먹는 그런 음식은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지만 먹을 수 있는 규정을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주고 산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6월절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은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은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방문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국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해주는 품꾼, 고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6월절에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한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류인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게 하셨지만 돈으로 산 종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거류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고 또한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정욕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월절의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축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격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동의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한 유월절 음식에 대한 또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마땅한 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6월절의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정말로 기꺼이 6월절에 같이 참여하기 원하고 6월절의 음식을 맛보기 원하면 그들 역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동일하게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와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구원받은 자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